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14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14장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제에게 잘해라. 인간관계 잘해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잘 받으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부딪힐 것이나 걸림이 되는 것을 앞에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평화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리고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제가 목회를 잘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일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우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다투면서 합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죠. 어떤 교회가 교회를 잘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대요. 왜 분열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그 예배당 강단 있지 않습니까? 설교단 있는 데를 이제 장식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빨간 카페트를 깔자.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 카페트를 깔자. 그래가지고 빨간 거라지 파란 거를 해야지. 그렇게 다투다가 그만 싸움이 돼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거리낌으로 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거리끼면 악한 것이 된다. 서로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하지 마라. 특별히 아마 그 당시에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하는 음식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을 안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옆에 무당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전도사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겨울 내내 그냥
그냥 근대국만 끓여 먹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집을 나올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올 때 우리 집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여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셋인데 뭐 아이들한테 뭐 간식을 제대로 사주겠습니까? 뭘 사주겠습니까? 그랬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서 구식 끝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떡을 돌려요. 맛있는 팥시루 떡을. 우리 집에도 가져왔죠.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야 이거 무당집에서 가져왔는데 괜찮냐? 예 괜찮아요. 어머니 기도하고 먹읍시다. 기도하고 먹었어요. 우리 애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그 무당집에서 준 떡 잘 먹었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은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먹는 게 옳은 거야. 안 먹는 게 옳은 거야. 그걸로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먹네? 그럼 벌써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죄가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믿음을 따라 하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의 기준이 양심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인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가는가.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앞으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랫동안 우직하게 전진하는 것이다. 우직하게 전진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직하게 전진하는 것이. 전진하다 보니까 장애물도 있어. 뛰어넘는 거예요. 숲도 있어. 언덕도 있어. 돌도 있어. 방해도 있어. 그래도 우직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하여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적인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